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감사합니다. 오늘은 삶은 해석이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죠. 그래서 표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다윗의 시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표제가 되어 있죠. 시편을 나눌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표제가 1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우리 지금 1절이 2절부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 성경보다 1절이 더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표제로 누구의 시인지 어떤 상황에서 뭐 이런 내용들을 뭐 어떤 때 불려졌던 노래인지 이런 배경 같은 것을 설명을 많이 해주죠. 근데 오늘은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알려주고 있죠. 유다 광야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인지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선 61편, 62편처럼 63편은 언제냐면 많은 학자들이 압살롬이 반역해서 도망하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하는 가운데 유다 광야에서 지금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 범죄하죠. 그래서 암논이 이복 동생이죠.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내버립니다. 그 일로 압살롬이 다윗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죠. 압살롬이 결국에는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그술로 도망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이 미적지근하게 반응합니다. 정확하게 암논을 징계하지도 않고 뭐 압살롬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고 돌아온 압살롬을 또 어떻게 용서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희물건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결국 소극적으로 어정쩡하게 대처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결국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가죠. 근데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아들하고 정면으로 붙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반역을 진압해야 할 때도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해요. 요압이 결국 이 아들 압살롬을 죽인 후에 어때요? 다윗은 반역이 진압된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의 죽음만을 슬퍼해요. 이게 다윗이죠. 그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도망가야 해요. 어떨까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한다. 딸이, 사위가 나랑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심정일까요? 지금 그때 다윗이 광야에서 지은 거예요. 광야가 뭐예요? 마르고 황량하고 버려지고 쓸쓸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을 광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과 지금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광야예요. 유다 광야에서 지금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사울 왕에게 오랜 기간 쫓기고 다녀야만 하는 시간도 길었죠. 그때도 얼마나 광야에서 많이 고생했어요. 그럼에도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집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고 결국에는 반역을 일으키고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잖아요.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고통의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 광야에서 다윗이 지금 지은 시예요. 어떤 시를 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때에 어떤 고백을 하겠어요? 아, 내가 죽겠다. 슬프다. 괴롭다.
고통 중에 있으니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빨리 이 시기가 지나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하겠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 번만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윗의 노래는 뭐예요? 다윗의 시는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언제 부를 만해요? 왕이 되었을 때라든지 대적을 물리쳐 주셨을 때라든지 성전을 건축하기 성전을 입성할 때 입당할 때라든지 이럴 때 부르는 노래 아니에요. 내 입술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복을 베풀어 주셨을 때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감사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반역이 진압된 것도 아니고 반역 가운데 쫓기는 광야에서 지금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중에 고난의 시간을 지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노래해요?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유익이라 했으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하나님 믿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림자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미리 감사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래야죠. 이게 될까요? 아마 욥의 친구들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상대에게 그런 말을 하면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가 될 가능성이 커요. 심지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아픔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좀 참고 기다려봐. 곧 끝이 와. 위로의 말이 될 것 같은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아픔을 키워요. 맞는 말이지만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말은 누가 해야 돼요?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말이에요. 상대에게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 해도 사실 어려워요. 내 스스로에게 광야를 지나는 나 자신에게 해야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경험과 해석에서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뭐예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다 보니까 뭐예요? 주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는 거야. 주님께서 지금껏 나를 도와주셨구나. 지금껏 나를 이끄셨구나가 깨달아지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노래하리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해석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란 얘기예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언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웠을까요?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때가 언제예요? 언제일까요? 발음아. 이 발음? 다윗의 믿음이 언제 생겼을까요? 엄마가 가르쳐 주시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부모에게 받았겠죠. 부모에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말씀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해요? 그렇죠. 목동 시절에,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언제 한 말이에요? 사울 왕 앞에서 한 말이죠.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할 때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하자 사울이 다윗인 줄 모르고 불렀는데 어린 소년이에요. 골리앗은 장수인데 너는 어린 소년이라 안 된다. 나가서 싸울 수 없다 라고 하자 했던 다윗의 말이에요. 사자와 곰도 내가 쳤어요. 그 발톱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으니 이 극악무도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에게서 양을 건져낼 때 경험했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 걸까요? 양을 치다가 사자를 물리쳤어요. 그래서 양을 지켰어요. 곰이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돌을 던져서 곰을 물리쳐서 양을 지켰어요.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한 건 뭐예요? 그게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게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양을 치다가 늑대를 몰아내고 사자를 몰아내고 곰을 몰아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대학교를 좋은 데를 갔어요. 취업을 잘했어요. 사업이 잘 돼요. 누가 하신 거예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누가 하셨어요? 이때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부모에게 받은 말씀과 믿음이 있는데 삶 가운데서 점점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닐 때도 다윗은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그러니까 시편 23편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놀라운 고백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돼서나 사울이 죽고 나서가 아니에요. 한참 도망 다닐 때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왜 없어요?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고통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거 알죠? 셀라 하마느곳. 어렵죠? 무슨 뜻이에요? 분리하는 바위. 그렇게 말씀하셨죠? 분리하는 바위라고?
자, 사무엘상 23장 2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막 다윗 일행을 쫓아다니다가 제보로 결국 이제 다가왔어요. 곧 잡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건 해석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즉시 블레셋을 막으러 가는 거예요. 그 장소에 있던 바위를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나 사이를 분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3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셀라 하마누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사울이 이리 가면 다윗이 얼른 저리 가고, 사울이 이쪽으로 오면 얼른 저쪽으로 가고가 아니에요. 오니까 이쪽으로 얼른 도망갔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애워싸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주 급박해. 조금만 더 있으면 포위당해서 곧 잡힐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를 보내셔서 사울과 다윗 사이를 분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름한 거예요. 누구의 해석이에요? 다윗의 해석이고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경험과 해석이 믿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가니까 백성들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하죠.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때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백성들이 도망 중에 어찌됐든 나를 따르는 신하들이, 나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아주 다급해요. 위급한 상황인데 뭐 때문에 용기를 얻고 힘을 내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했을까요?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다윗의 해석이 곁들여진 그의 신앙이 된, 믿음이 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쌓이고 그 해석의 경험들이 쌓일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야 광야에서도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요셉 잘 아시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어요. 요셉 앞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린 시절 나를 팔았던 형들이에요. 팔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했는데 결국 팔렸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근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됐어요. 10수년 만에 형들이 나타났어요. 양식을 사러.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복수심, 가만두지 않겠다 할 것 같은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7절 8절도 읽겠습니다.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형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팔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남에 의해서 팔려도 억울하고 분할 텐데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해요. 더구나 팔려간 그 길이 그냥 보통 길도 아니잖아요. 그 십수년을 원망과 불평과 보복을 다짐하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성경은 딱 하나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39장 21절에도 그렇고 23절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간수장이 그를 좋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험은 달라집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 또한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삶의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이게 뭐예요? 묵상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예요. 단지 그냥 큐티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삶이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삶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왜 고통을 왜 이런 일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해석을 하려고 하면 부담이 돼요. 강압이 돼요. 고통 중에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 부담이 되고 강압이 되는.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그 때문이에요. 다윗의 믿음이 좋아서 다윗이 놀라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늘 읊조리는 거죠. 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그렇게 해석되어지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가정에 사람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해석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머물면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말씀의 빛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